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봅니다. 찾으셨죠? 9절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제일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속에는 우리 황 목사님. 왜냐하면 황 목사님 목포에서 목회하시잖아요. 목포죠. 예. 외가가 목포예요, 제가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애숙모도 있고 함께 이렇게 살던 우리 변덕쟁이 이모가 엊그제 또 목포로 내려가 버렸어요. 여기 있다가. 근데 하여튼 다른 사람하고는 몰라도 황 목사님만큼은 내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주성대 목사님이 이렇게 하였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렇게 해서 오늘 다른 사람은 다 안 들어도 되는데 황 목사님만 이렇게 잘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사모고 하셨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얼마나 주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만 증거하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너무 감사해요. 예. 저도 이렇게 와서 저는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고 할 일이 없어서 왔었어요. 예.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사기당해갖고 쫄딱 해가지고 오고 할 때도 없고 목회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처음에 아주 충격이 돼가지고 말씀은 좋은데 그냥 싫었어. 내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요. 그래갖고 한 1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아이고 말씀은 듣고 싶은데 오면 내 입맛에 안 맞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계기가 돼가지고 한 1년 그래도 말씀 들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를 바꿔놨어요. 말씀이 바꿔놓은 것보다도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됐어요.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냥 아이고 얼른 엎어버렸어요. 옛날에 거 다. 우리 목사님한테 이 복음을 줬던 것은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누구 못지않게 특심으로 하셨고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냥 젊은 시절에 그냥 집에서 사모님하고 잠자리도 별로 못 하시고 교회에서 그냥 철야하시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예수인지 몰라요. 그랬는데 목사님 3년 동안 안전병이 만들어 놓고 구원 못 받았다는데 어떨 거예요? 목사님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신앙 체험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교회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또 행하신 분인데 말이 오병이의 기적도 똑똑해. 이거 물고기 5마리 오병이가 맞죠? 물고기가 5마리구나. 떡이 2덩어리고 그거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런 거 갖고 딱 나눠줘? 어떻게 해요? 근데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직접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막 붙으라면 붙어버리고 눈 뜨라면 뜨고 감으라면 감고 나서라면 나고 떠나라면 떠나고 기적이 엄청 나타나 버리니까. 그랬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데 뭐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안진방이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물을 때에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 체험, 성경 지식 모든 것들 다 내려놔라. 성경대로 나를 안 믿었다. 이 음성 하나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 순간에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 다시 보니까 성경이 지금 열려진 말씀이 그리고 다시 보는 중에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증거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는가 싶더라고요. 저도 할 일 없어서 저는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랬는데 사모해가지고 그냥 막 응? 오시겠다고 막 응. 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막 따따블 생명 채우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 있어요. 제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협동목사였던 사람이 아르케 성경연구원이라고요. 신학 박사, 언어학 박사. 그래서 그분이 쓴 책 히브리어 헬라어가 신학교 교재로도 써요. 그래서 고대 근동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언어학 전문 이 수준가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한 2, 3년 같이 우리 교회에서 협동목사하고 좀 도와서 같이 했었는데요. 주눅이 들었어요. 그분은 보면은, 그분은 아버지도 교수님이었고, 그분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대교수였고, 중대 나오고, 대학원은 이제 연대에서 경영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서 신학박사는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성적도 그냥 꼴찌에서 2번째. 하여튼 꼴찌는 아니었고, 내 뒤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뭐, 주눅이 들어버리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나는 사실 그 목사님한테 이제 원어 배우러 갔다가 알게 됐거든요, 원래.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하고 친구더라고요. 나이가 동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오후 예배는 설교하고 그러고 했었는데, 정말 나 잡혀버렸어요, 내가. 몸이 기죽죠. 실력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받고 다음에는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말씀 딱딱 대가지고 딱딱 했어요. 그분은 카리스 주석을요, 카리스 주석이 있어요. 카리스 성경이. 그것을 원고 주석을 해가지고 그 원고료로 한 달에 수백씩 챙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오는 카리스 그 성경인가 그걸 주석해주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뭐예요? 문자적으로는요, 저거 안 돼. 그래서 한참 겨루다가 둘이 한번 겨뤄봤어요. 그리고 문자로 주고받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소고기 한번 드시게 하고 주고받고 했는데 내가 주고 그 다음에 답장이 없어 지금. 그런 지가 1년이 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답을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분은 내가 한 얘기에 답을 못하고 있어. 야, 그래서 내가 우리 주목사님 만나가지고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돼버렸냐? 어마어마한 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신학박사, 교수. 그분이 쓴 책이 신학교 교재로 쓰는데, 그냥, 갖고 그분이 내가 던져준 질문에 답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고, 그거는 사람이고. 여기에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그거는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당해내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무 답이 없어. 그래서 또 한번 뛰어볼까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자가 돼버렸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듣고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좀 약간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정말 오셔서 이 말씀으로 이제 가시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앞에 가로막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뭐 신학박사, 목회학 박사 막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내지 말라기도 자꾸 보내는 권성수 목사라고 있어요. 권성수 목사라고 대구 동신교회 이메일 매주 저한테 옵니다. 이제 저한테만 아니라 목회자들한테 많이 이제 해서 오겠죠. 근데 그 사람 설교를 내가 다 이렇게 조금만 보고 그 사람이 뭔 얘기했는지를 다 알아버려요. 그 사람 나 신학교 다닐 때 그 사람 교수할 때 나 참 존경스러웠거든요. 신성종, 이종윤, 이고 권성수, 유재원 이런 사람들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감히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렸어. 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 난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우리 목사님. 그래서 뭐 신학박사, 언어학박사, 목회학박사, 뭐 누구 총장 할 것 없이 성경에 관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 받고 보니까 많이 아는 것은 아닌데 하나를 알아도 똑똑해지게 정확하게 알아버려요. 이게 생명의로 역사를 하니까 또 아버지가 또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가르쳐 주셔요. 그걸 세워주셔가지고, 야, 세상에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딨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 복 받으시려고 오셨으니까 이제 이 복을 받고 계속 하시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생각할 때 전에는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죽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죄 다 담당했다는 거.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옆으로 이렇게 가 계시면서 언젠가는 모르는데 다시 오신다고. 그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을 배우고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지금 설교하거나 하는 내용 속에서는 목사님 것 외에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목사님한테 들은 거, 먹은 거, 받은 거, 배운 거 그것만 있어요. 저에게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다른 데는 카피한다고 죽여놓죠. 막 실력이 없어서 카피했다고 그냥 막 목사들 설교 다른 목사 설교 받고 뵙겠다가 그냥 그 카피했다고 난리 나죠. 여기는 카피 않고 직권 내놓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카피하는 것이 너무 카피를 제대로 잘해야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래요. 그분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야 카피를 잘하는 것이. 그러는 거지. 이거 카피했다고 저것들은 난리나 표절했다고 그냥 막 무시하고 때리는데 여기는 조금만 틀리면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온 이유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고 성경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걸 배울 때에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성경 창세부터 이런 얘기도 해야지. 하여튼 저는 성경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딱 한 번 읽어봤어요. 그러고는 성경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성경을 안 봐서 목사가 돼갖고 무식하니까 성경 맥잡기라고 있어요. 뭐 이욥이 하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나왔는데 그 맥잡기를 한번 하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훑은다고 하니까 거기를 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배우기를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운다 하니까 첫 것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것은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냥 탁 들어와 있어요. 첫 것을 패우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이 율법을 패하고 복음을 세운다고 막 그렇게 또 그것들도 가르치더라고요. 또 나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첫사람은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은 둘째 아들 예수. 먼저 네가 예수가 있고 아담이냐? 첫 것 있고 둘째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고집을 해. 그러면 성경을 짝을 맞춰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난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 그 짝을 맞춰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뭐 짝 맞춘다는 말이 더 좋은 말이고 성경적인 말이에요. 근데 좀 이단들이 또 먼저 앞에 짝 맞추면 이단이라고 짝 맞춘다는 얘기를 막 써먹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 연결해서라고 하는데 나 아직도 덜 빠져가지고 그래. 연결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고 이 말씀을 딱 보면 정확하게
첫 사람은 땅에서 난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예수. 요걸 얘기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잖아요. 거룩함을 얻었다 하니까 전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제 거룩한 자가 됐어. 성도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지. 그리고 성도 아닌 것들은 바깥에 뭐 불교든 뭐 다른 것들은 다 성도가 아니에요. 저것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니까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도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성도를 정확하게 계시록 22장 21절에 말하니까 그 성도가 누구예요? 주 예수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몰랐어. 그러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전체를 모르고 보니까 이 성경을 너무나 왜곡해도 보통 왜곡한 게 아니에요. 변질시켜도 너무나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사람의 유전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아타나시우스 머리가 되게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그래도 아무리 좀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한 1700년이 다 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사람 것들 지금까지 그거 그냥 묻지도 따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자체도 또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이제 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래. 알고 보니까 그랬죠. 세상에 이거 아타나시우스의 44기 신조를 보면 이랬다 저랬다 기다 아니다 있다 없다 갈팡질팡 완전 미친 사람 만들어 놔버리잖아요. 그랬는데 이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믿었어. 왜냐하면 이거 알고 믿으려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알라고 하지 말고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기도해. 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해를 했어요. 알라 할 것이 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장가 들어오면은 호세아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알라 하지 않고 다 알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몰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전통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던 것을 난 목사님한테 와서 나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 넓은 바닥에 저기만 앉지. 그러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랬는데 이제 한 1년 막 됐대 막 그때요. 그래도 그렇지 막 그런 것들이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아래 아타나시우스의 신조 아래 매여 있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런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돼가지고 딱 엎어버리니까 오면 이제 보니까 지금 보면 누가 봐. 근데요 이걸 정확하게 아타나시우스 14기 신조하고 우리 주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68기 신조하고 딱 놓고 어떤 것이 옳으냐 하고 객관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것들한테 딱 주면은요 금방 그것들은 분별을 해버려요. 교회 안 다니는 것들한테는 그것이 분별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68개 신조가 딱 맞다고 딱 그래.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한테 딱 물어보면 뭔 그런 것이 있냐고 아타나시 신조가 딱 맞다고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것들한테는 그 종교의 영도 다 달라요. 기독교 영도 달라. 그래갖고 기독교 영이 붙잡혀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것들은 붙잡혀갖고 아타나시우스의 새끼들이라 지금 예비를 절대 거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들은 절대 이것이 맞다 그러지 주목사니까 안 맞다. 근데 교회 안 다닌 것들은 딱 보면 애기들도 알아버려. 이것은 하도 뒤죽박죽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마귀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잡혀있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딱 가서 벗어나고 보니까 벗어나서 나와서 보니까 웜에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고 멍청이 쪼다 등신도 이런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네 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더 존경스럽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내가 복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갖고 내 부지런이 같이 정말 그 공부도 제대로 않고 그냥 가방끈만 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그냥 기저귀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야, 이런 복을 내가 봤다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첫 것을 폐하러 오셨는데 둘째 것을 세우려. 그러니까 첫 것이 뭐였는가? 이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몇 달 전부터 얘기를 창세기 1장 26절하고 26절의 사람과 27절, 28절의 사람을 계속하면서 만들어진 자와 창조된 자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나 창세기 1장 그것도 내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다 똑같은 내용인 줄 알았지. 26절이 바로 이 첫 것이고 이 만들어진 사람이고 27절, 28절이 둘째 것, 창조된 자인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랬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느 날 딱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대주는 거예요. 찾아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다른 것이 26절에 만들어진 자와 27절, 28절에 만들어진 자가 8가지가 달라요. 그 한 절 사이. 8가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죠? 8가지, 7가지, 8가지. 8가지 달라. 그러니까 시간 가서 봐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말, 자기라고 하는 말, 만들다 하는 말, 창조됐다는 말, 사람을 만들고 와 남자 여자,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복이 없고, 또 다스리라 소원만 주고, 명령을 하시고 다스리는 자로. 세상에 어떻게 그 한 절 안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누가 발견을 해요, 세상에?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주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천지창조 모든 거 다 이루어버리고 2장 4절부터가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어메 세상에, 나 어디서 들어보지도 뭐 생각도 못 해봤어요. 2장 4절부터 그냥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그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설명해 놓는 것이래요. 와,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가 있냐,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 목사님이 사람으로 지내 계실 때는 열심만 갖고 욕심이 얼마나 크셨든지 광주 110만인데 100만 명 당신 잘하고 기도해 버렸다. 주 목사님이 역사 속에 제일 욕심쟁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노아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노아라고. 죄를 제일 많이 진 놈 하나 노아를 딱 세워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된 거지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 준 것이 아니거든. 근데 딱 그러는데 우리 시대에도 주목사님 같이 죄를 많이 진 사람, 크게 진 사람이 없어. 가만히 하고 근데 성경은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뭔 그러는가 하니까 맞다, 맞아. 110만 중에 100만을 갖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욕심이 이 시대의 제일 큰 죄입니다. 나는 욕심 제일 큰 분이기 때문에 죄가 제일 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110만 중에 100만 나와 그러면 10만 갖고 나머지 뭐 조금씩 나눠 먹으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 정말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크다고 하고, 목사님이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를 인류 역사상 나같이 죄가 많고 크다고 생각을 안 하셔요.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목사님이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을 하시고 그러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분죄를 저렇게 많이 졌을까? 그렇게 보니까 욕심. 근데 그 욕심은 바깥에서는 그것이 거룩한 욕심이기 때문에 괜찮다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 이 생명 받은 자도 거룩한 욕심도 어마어마한 죄라고 질타를 하셔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 여기 천만 중에서 60만 70만은 프로테지로 봐요. 10몇 프로도 안 돼요, 그건. 그죠? 그러나 이 110만 중에 100만은 90%가 넘어버려.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보면은
정규 목사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는. 그래서 와, 그런 분이구나. 근데 목사님한테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완전히 목사님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열심히 했던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찾아오셔서 네가 성경대로 나를 믿지 않았다는 그 음성 하나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경 다시 봐라. 그 음성 듣고 목사님이 성경 다시 보시는 중에 그 성경과 보실 때에 주님의 생명이 오셔가지고 다시 성경을 조명을 해 주신 거예요. 딱딱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너무나 많이 보셨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나는 그래도 좀 한 부분에 신약 정도나 좀 알고 계시고 그러는 줄 알았지. 내가 친구가 이렇게 그냥 능통하신 줄은 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학박 세바에 겨우 갈라디아에서 6장 하나 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신학 써가지고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세계적인 석학을 하고 신학자 중에는 인정이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신학의 최고적인 권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갈라디아서 옛날에 책을 한 100페이지 안 된 거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했었는데 신학박 세바에 겨우 성경 한 권 속에 몇 절 갖고 몇 장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목사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전체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런 박사들 가지고 놀아셔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조금 아시는 줄 알았더니 기죽어요. 목사님 앞에 보면 어찌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안 그래도 성경을 가죽성이 7권이 떨어질 동안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 그냥 성경 아버지가 와서 가르쳐주고 조명해주는데 10년을 임상 체험하도록 그냥 우리 같으면요 아버지 하나 가르쳐 깨달은 거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 못 견뎌요. 막 가서 전화 오시고 제가 좀 2년차 돼갖고 3년차 돼가지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가서 전한다고 특별반 때는 안 왔어요. 몇 번 빠졌어요.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니까. 그랬대. 이놈의 새끼 기도 모르는 것이 나를 나간다고. 응? 지까지 거 나가봐야 재패 먹는데 지가 잡으러 간다고. 앉으라! 깜짝 놀라갖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목사님 그래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하고 막 좀 그랬는데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어린애가 가서 그 제자들 맡기는 것 같았죠. 진짜 이리 때한테 보내는 것 같죠 목사님. 그래갖고 이놈의 새끼 안 들어오니까 얼른 들어와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 받고 오니까 와 세상에 한 3년 정도 4년 이렇게 하면요 이제 뭔가 좀 많이 좀 알고 그래서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냥 막 하고 싶어. 우리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다 꿰뚫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막 경험하고 계시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딱 증거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목사님이 그렇게 계셨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1년은 좀 건다 할 수 있는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전부 그냥 임상적으로 다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거 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이제 전해라 하니까 2002년이요 2003년이에요 2003년 1월달 첫 주부터 하신 거죠. 93년도에 저는 은혜 받았다고 그냥 뭐 걸렸다고 하면 그냥 그래도 아무리 기다려 내가 1년까지는 기다려도 10년은 못 기다려. 근데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전부 다 체험하고 임상 실험 다 거치시고 아버지가 그때 허락하시니까 그때 허락이 떨어지니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002년부터 지금 18년째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야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하겠어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따가고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증거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쫙쫙 이렇게 바꿔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또 목사님 같이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전혀 십자가에 대해서 강호 담당하고 끝나버렸고, 뭐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천국에 간다는 말은 성경 구절에 한 구절도 없는데 또 천국에 간다고 막 생각하고, 그러니까 와서 성경을 하나씩 보니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야, 세상에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증거하신 이 말씀에 그냥 잡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목사님 붙들라고 막 한 것도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잡아갖고 붙들어갖고 그냥 딱 치면 와버리니까 이제는 뭐 좁혀도 황 목사님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시간마다 안 맞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제일 많이 맞고 커요. 애기들은 뭐 맞으면서 커야 돼요. 안 맞고 그러면 버릇 나빠지고 조동해가지고 다 안 돼. 맞고 커야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면 왜 첫 것을 패야 되고 둘째 것을 세워야 되는가? 첫 것은 첫사람 아담은 마귀니까 그 마귀 생명을 패하지 않으면 아버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생각에서는 다 어떤 생각만 있어요? 죽는다 하면은 끝이라고만 생각했지 죽고 살아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이렇게만 생각했지 죽고 살아간다는 거 없어.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지가 알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그때 고백만 했지. 아, 그래? 네가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이, 그리 마옵소서잖아요. 이 사단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고 살아날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두 번 앞에서도 하고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죽어보면 끝나는 것만 생각해 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동물이나 식물은 죽어보면 끝나죠. 왜? 그들에게는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죽어보면 끝나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 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면 또 다른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어. 잘못된 교리의 은혜 가지고 이 아타나시 이놈 새끼 얼마나 사기를 쳐버렸던데 이놈 새끼 뭐라고 그랬냐? 와, 하여튼 38번에 보면 그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리셔갔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39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40, 거울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번에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만민이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데 42절에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4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못 받기를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겁을 딱 주는 이렇게 해놔버렸지. 이 사기꾼 새끼가. 이 사기꾼 새끼가 바로 사기꾼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사기를 쳐놔버렸어. 그래가지고 성경은 하나님 우편은 있어도 아버지 우편은 없잖아요. 우편이 뭔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됐었잖아요. 목사님 다 풀어준 거예요. 무슨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때사 육체가 어째 다시 이렇게 이 육체 갖고 어쩐다고. 조금만 더 혈가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성경 그래놨는데. 그럼 또 그 육체가 살아난대. 썩어버리고 그 권성수 목사가요. 부활 그 다음 얘기를 하면서요. 얼마나 멋진 얘기를 했냐면요. 화당에서 태워버리고
또 무덤에서 장사 지내갖고 다 시체가 썩어 없어져 버렸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요, 다시 다 일으킴을 받는데요. 왜? 아, 창조주가 그까짓 건 못하겠나, 그거죠. 아이고. 영이 뭔지를 몰라. 영의 세계를 너무도 몰라.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너무도 모르는 그 신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할 일 다 해갖고 일 없으니까 이제 선교 간다고 하여튼 가서 천국에 가니까 자기가 천국을 보고 오니까 순교자들이 최고 앞자리고 그래도 선교사들이 그 다음 자리더라. 그러니까 선교로 간다고 나이 먹고 이제 국내에서 안 쓰니까 인도 선교 간다고 가잖아요. 그 사람 가가지고 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 오른쪽에 있고 성령 왼쪽에 있다고 옛날에 퍼시콜레 책을 보고는 지도 그걸 봤다는 거죠. 꼭 하나님 세 분 쫙 나눠놓고 그걸 증거로 간다고 가고 있으니 아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학박사하고 큰 교회에 그래도 충격교에서 쫓겨났는지 그만뒀는지 밀려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갖고 대전에 가서 큰 교회 하고 그래가지고 다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난 몰라요. 와,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하니까, 영의 세계를 너무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만들어진 자는 어때요? 마귀 사단의 생명이 쑥 들어가서 마귀 사단이 돼버렸어요. 마귀 사단이 됐다는 증거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제 그랬더라. 나는 예수님 제자들이 마귀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 번째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다 마귀였어요. 근데 그걸 일반 학자들이나 일반 기성교인들이 인정을 해요. 내가 마귀라고요? 아이고 참말로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마귀라고. 마귀 짓을 한 번씩 했어도 마귀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얼마나 오해를 했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 짓을 했지. 그 마귀 짓 한두 번 한 거 그것은 마귀 짓을 했는데 빌려다는 줄 알았어요. 꼬사 한 줄 알았어요. 바깥에서 누가 와서 그래서 한 줄 알았지. 내가 마귀니까 한다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해봤어요. 와, 목사님한테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거울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막 제가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이 땅 한평생 왔다 살아가다 죽으면 끝나는 거 즐겁게 살다 가야지 뭐. 그것이 뭐 무슨 죄야 뭐. 그런 생각에 살았지 뭐. 뭐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게 다. 근데 더 큰 죄가 있더라고요. 더 큰 죄가. 바람 피고 여자 만나서 따먹고 그런 것은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귀 새끼니까 그래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성령 해방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못되게 하는 죄, 이것은 금세에서 내세에서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 죄예요. 여자 뭐 100명 200명 따먹었어도 그건 다 사함 받아요. 근데 사람들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왜 그런 일이 있냐고. 교회 나가서 성령 예방죄, 나는 교회 못 다니게 하면 성령 예방죄를 하지. 전에 성령 예방죄를 생각하기를요. 이 성령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럼 이 성령 예방죄단 말이에요. 난 그래도 방은 하늘산 이천상한테 받아가지고요. 방은 좀 좋아가지고 좀 하다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신 방은 못 하거든. 깔부 방은이라고 하냐고 한마디 해보니까 그냥 그 다음에 쏙 들어갖고 방은 안 나보더만. 그래갖고 방은 막 은사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병든 사람도 낫고 내가 그것도 신기하대요. 병든 사람이 이렇게 낫으면 하나님의 은사로 낫으면 또 어떻게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한테 좀 많이 코칭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못하게 하면 성령 예방죄.
뭐 그런 것이 성령 해방죄라고 안 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 몰랐어요. 아버지 아들 주 예수가 못되게 하는 거, 요새는 금세에도 내세에서 영원히 사함이 없다고 성령은 마가복음 3장에 정확하게 얘기해놨잖아요. 근데 막 성령 그걸 모르고 그냥 그 따위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몰랐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마귀 새끼니까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주님은 죄 짓는 갖고는 뭐라 안 해. 그런데 죄 지어놓고도 깨끗하게 것들만 잡아줬죠 그냥. 지가 죄덩어리가 해갖고, 근데 생각하기를 뭐 생각 품은 것은 죄가 아니고 행동을 했으면 죄라고만 생각했지. 아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이런 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말. 왜? 만들어진 자는, 첫사람 아담은 마귀 생명이 들어와서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귀 생명인 줄 아니까, 그래서 네가 마귀인 줄 알아라고 율법을 갖다 들이대준 거예요. 마귀인 줄 네가 알고 깨달으라고. 네가 그거 지켜갖고 복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들은 갖다가 그래도 말씀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야. 뭔 얘기여? 지켜야지. 이렇게만 가르치네. 그냥 나도 그렇게만 이렇게 했고요. 그래갖고 나도 그 죄덩어리가 얼마나 또 거룩하게 살아본다고 했는지 몸에 별거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그때는 진짜요, 가짜라도요, 난 진짜 하나님이 바로 위에 계시셔가지고 내가 그 하면 그냥 때려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무사를 못했어요. 네, 다른 것보다도 나는 그때 느끼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버릴 줄 알았어. 그래갖고 무사갖고 꿈에도 못 꾸었더라고요. 오면은 안 되지. 그러고 막 그게 꽉 잡혀버렸어요.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한다. 이건 막, 그러니까 나도 용납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그런 거 용납도 용서도 안 되고 막 그래. 아이고 주제에 마귀 새끼인데, 마귀 새끼 주제에 그걸 용납이 안 돼. 근데 마귀 새끼들은 서로 그래, 서로.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얼마 안 돼가지고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다 놀래버렸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나한테 사기치는 그놈이 사기꾼, 그놈 새끼가 나쁘고 나는 사기당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형제는 형제. 사기치는 놈도 형제, 사기당하는 놈도 형제. 똑같은 형제, 마귀 형제, 마귀 생명으로.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놈이요. 속아서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건데, 지도 속고 나도 속고 하니까 이건 어디다 갖다 퍼야 돼? 원수를 어디다 갖다 갚아야 돼? 죄한테 갚아야 돼. 마귀한테 갚아야 돼. 나는 그놈이 기종만이 그놈한테 갚으려고 막 계란이 됐어. 그게 아니더라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사기친 놈이나 당한 놈이나 쌤쌤 똑같구만은 뭐 내가 왜 그랬지? 목사님이 그놈 가서 밥 사주라는 거요. 얼마 대도 안 했는데 밥 사주니 지금 내 속에서도 뒤틀려가지고 내가 그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빚을 18년 돼가지고 인자사 빚을 갚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빚을 아직도 생각도 못해 지금요. 번전치기도 안 돼가지고 안 갚을 수가 없어. 목사가 빚져가지고요. 갚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뚝 떼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빚지고 그랬는데 근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말씀 들을 때는 사실 목사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순수하게 정말 내가 사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좀 흘러가지고 내가 정말 초대해서 밥 한 끼 사고 싶다 했더니 지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내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됐어요. 마귀의 생명으로 그랬지 지 생명이 아니야. 우리는 왜 그릇이고 밭이고 집인데 우리가 결정해서 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온 거지.
근데 이런 것을 모를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목사였어요. 우리 교회 또 협동목사, 근데 협동목사를 안 둬야 되는데, 이거 협동목사를 지가 와서 돈 빌려주고 열심히 부흥시켜준다고 해서 내가 또 그것도 또 협동목사로 임명해주고 또 조금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또 설교도 시켜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버리더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지금에 와서.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불쌍해요. 내가 이 복을 근데 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왔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겠어요? 1년 내가 갈등할 때 진즉 가버렸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내 성향과 기질을 아시니까 뭐 오갈 데 없이 잡아놓고 그래 놓고 딱 목사님이요 막 끌어가지고 잡아서 딱 세워주셨어. 왜 첫사람 아담은 막이니까 패야 돼. 없어야 돼. 죽어야 돼. 끝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거듭나는 것은 어디서 거듭나냐? 로마서 6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첫사람이 패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첫사람이 패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까지 지내지고 믿음으로 깨끗이 죽은 자가 돼야 다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생명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거룩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넣어주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 줬단 말이 아니고. 근데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다 이뤘다 했으니까 그 생명 얘기도 안 해. 또 십자가에 담당해서 죄가 끝나버렸으니까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네가 곧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생명 얘기는 해보진 적 없고 다 담당했잖아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은 목적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만들게 하려는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마지막 과정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려고. 그래서 육체와 몸으로는 속죄 제물이 되고 그 영혼은 속건 제물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도 내 육체와 영혼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영혼, 성령, 그리스도의 영혼을 씨를 살리시고 우리 육체 이것을 살려가시고 그리스도의 영혼과 우리 육체 몸을 가지고 한 몸, 한 육체로 말해서 한 새 사람을 지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것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죽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믿음으로라도 완전히 죽은 자만 해당이 되지 산 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죽었다고 이것이 제대로 죽음에 넘겨온 사람에게는 이제 뭐도 있느냐 하면은요, 그 육신이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 우리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몸에는 죄가 그렇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시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죄는 이제 우리 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계속 해가지고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영의 구원을 받으면 몸을 정복해서 이 땅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가나안 땅이 됐어. 그러면 가나안 땅을 이제 가서 정복을 해야 돼. 옛날에는 요단강 건너면 끝나버린 줄 알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나안 땅 내가 땅을 차지해야 돼. 내가 정복해야 돼. 창세기 1장 27절에
다 정복하라는 말씀이 나는 그거 뭐 짐승들이고 뭐 저 세상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더라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죄 생명들 그것을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해서 내 몸을 다 정복해서 가나안 땅 다 내가 뺏어가 버리고 갖고 다 점령해 버리면 옛사람 하나도 없어 버려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받치는 바다가 있지 않는 그 땅이 돼 버려요. 성령과 신부가 돼 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목사님 이 복을 받으셔놓고는 이것저것 너희들도 받아라 하려니까 잘 못 받으니까 막 나오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도요 얼마나 좋아. 우리 목사님 그거 넘어간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1년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첫사람 첫 것을 피하려 하면 둘째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죽지 않은 자 속에서는 안 살아.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한번 제대로 죽었느냐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의의를 행해서는 이거 확인이 안 되니까 죄로 확인해보라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황 목사님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 설교가 또 주석과 목회자 뭐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만나버렸으니까 이제 막 하고 그냥 하고 그냥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주목사님과 똑같은 상태 우리가 돼요. 그 복 받으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엄청난